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는 대강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대강절기는 왕으로 메시아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강절기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은 성탄의 분위기로 들떠 있습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추어 상업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장사꾼들도 이때만큼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 이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절대로 상업적인 것에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조용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도록 초청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렇게 경건한 절기로 여러분이 대강절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세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시대를 살고 있어요. 3차 산업시대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중심이 되어온 그 세계라면 이제 4차 산업의 시대가 되면은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4차 산업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바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권위의 문제.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영역이 허물어지고 있죠. 과거에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는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칼 프레이 교수는 미국의 일자리 중에 약 47% 이상이 20년 이내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독일에는 로봇 목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가서 로봇 목사에게 자신의 어려운 일을 딱 상담하면은 빅데이터가 그 사람의 어려운 것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그에 합당한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고 그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이 목사의 자리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이제 20년 뒤에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영적인 부분은요, 로봇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빅데이터가 이것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시대의 흐름은 뭔가 사람이 대신해야 될 일들을 로봇이 대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권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며 인간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은 국가 조직이나 직장이나 공동체가 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에 충성했습니다.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요. 또 회사에서도 젊은 열정을 다해 일했습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지만은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국가나 조직이나 절대적인 권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국가가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이 나라에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나고 있다라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2018년도 자료를 보면은 늘어나는 이민이라는 이 통계에 보듯이 2200명이나 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민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민을 떠난다면은 왜 떠나는가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외국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해외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도 영원한 직장이
영원한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에 어떠한 것에 의존하며 살기보다는 내 자기 스스로가 살 길을 찾고 자기의 생존과 안전에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시대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권위란 과연 존재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러 세기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궁극적인 권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역사적, 철학적, 이성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궁극적 권위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절대적인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힘을 잃어가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비어있는 말구유처럼 보입니다. 절대적 권위도 절대적인 진리도 인간의 존엄성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임재, 절대적 진리와 권위가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 시대는요, 마치 텅 비어있는 말구유와 같은 세상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구유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비어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말구유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허한 텅 빈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는 성령님, 임하여 주시는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초청하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실까요? 예수님만이 궁극적인 권위라고 했는데 이 어떤 권위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고 어두웠던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이 어떤 권위나 진리가 흉내낼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어둠을 밝히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진리가 빛을 줄 수가 있습니까? 빛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가 어둠과 불의를 몰아낼 수 있습니까? 몰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비춰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밝아지고 여러분의 내면은 새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 안을 아무리 캄캄하게 틈을 다 막아서 빛이 새어 들어올 만한 틈을 다 막아서 아무리 어둡게 하려고 하여도 여러분, 빛이 그 자리에 딱 비추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방 안에 어둠은 다 몰아나지고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둡게 하려고 해도 근데 빛이 나면은 그 방 안은 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의 빛이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버림받은 동네로 가셨어요. 사망과 어둠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땅으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귀신 들린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둠 땅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 가운데 이방의 땅 갈릴리에 빛이 비춰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두운 마음이 있습니까? 영적인 눌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한 영들에 의하여 정신과 영이 혼미해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불안과 깊은 절망과 우울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어둠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빛이 비춰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빛이 비춰질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빛이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능력을 행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에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것은 어느 때요? 기도할 때다라는 겁니다. 제가 금요 철야 때도 얘기했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이 또 밝아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된 존재,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당신에게 비추고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강절기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주님, 나에게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어떠한 평화 조약이나 사람과의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전쟁을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이거 하나만으로도 전쟁이 멈춰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두운 자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의 빛으로 임하시고, 또 질병과 병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는 초청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건 뭐냐면은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카네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진리는 그 어떠한 종교에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하고 차별된 진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여기서 영광이라는 이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말은 뭐냐면 성막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 구약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특정한 장소에만 임했습니다. 특정한 장막에만 임했고 성막의 지성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육신의 몸으로 입으신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여기서 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의 집안으로 이사를 오셨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사람처럼 자유롭게 다니고 사람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든 가신 겁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어둠의 땅 갈릴리 가버나움 땅에도 임하신 겁니다. 분당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사람이 피해 다니는 사마리아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표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성취된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에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들과 똑같이 생각하셨습니다. 똑같은 감정을 표현하셨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끔찍한 십자가 고난과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다 담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순히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아픈 마음,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슬픔 당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죠.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자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만이 슬픈 자를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질병을 아픔을 경험해 보아야만 질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질병의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더 나아가 질병 걸린 사람을 위로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아픔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린 환자의 아픔과 고통을 압니다. 암에 걸린 이 사람은요, 암에 걸린 그 환자의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해 줄 수가 있고 치유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2017년도에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그 상에서 수상했던 이 강창룡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치과 의사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인터넷을 좀 이제 하신 분들이라면 이분에 대해서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그는 서울대 치대를 졸업한 개원 11년차 치과 의사인데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입학해 다닐 때 그는 중졸 학력으로 짜장면 배달과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27살에 뒤늦게 검정고시를 거쳐서 서울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대학에 다니면서도 졸업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조달할 만큼 매우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 치과의사 강창룡 의사는 어려운 환경을 겪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나는 치과를 열을 때 절대로 사람들에게 과잉 진료하지 않겠다. 과잉 진료하여 환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심합니다. 돈이 안 되는 치료만 합니다. 의료보험만 되는 치료만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병원은 언제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치과 의사 사이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간 들었던 비난 가운데 가장 상처가 된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돈도 하나 없는 거지 새끼들이라는 말을 가장 가슴 아프게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원장실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나를 똥 취급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런데 환자를 거지 새끼라고 하니까 열이 너무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이렇게 내뱉는 것, 자기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다라는 겁니다. 돈 얻는 게 죄인가요? 사람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그는 밖에서 노숙을 하고 일주일 동안 밥을 굶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칫한 냉대와 사회적 멸시가 없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쓰라린 아픔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죠. 뒤늦게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1년 동안에 그는 학원에서 도둑수강도 하다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배고픈 서러움에 모의고사 시험지가 다 젖도록 운 적도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경험했기에 그는 결심합니다. 나는 앞으로 가난한 환자들,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는 정직하게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과잉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포구에도 이 그린치과, 그린서울치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새벽 4시에 나가서 대기표를 받아야 합니다. 하루에 정확히 12명만의 환자만을 받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로 받지 않고 그는 절대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정직하게 과잉 진료하지 않고 정직하게, 때로는 어떨 때는 돈을 받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치과에서 수백만 원의 견적이 나왔는데
이 치과에 가니까 하나도 낫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치아는 그냥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해서 그냥 돌려보낸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강창룡 의사가 어떻게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가난하고 어렵게 되었으면 내가 이제 그 가난과 고난을 보상받기로 하듯 내가 마음껏 이제 돈을 벌고 치과 의사라는 그 직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 텐데, 이 의사는 오히려 돈을 벌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치아를 무료로, 아니면 때로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해주는 이유도 그는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정직하게 선을 베풀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겪은 사람, 큰 고난과 질고를 당한 사람만이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세상의 권위는 사람들을 제한하려고 하고 억압하고 누리려고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셨는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내면의 상처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쓴뿌리가 있습니까? 죄악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내 상처와 아픔과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아픈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위로자 되신 주님, 치유자 되신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으세요? 고민되는 일이 있으세요? 기도조차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대강절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위에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엇을 대신하다, 뛰어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 율법을 대신할 만한 탁월한 은혜, 율법이 흉내낼 수 없는 매우 탁월한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삶, 여러분, 율법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런데 율법이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도 죽기까지 사랑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대신 죽음으로써 희생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 보여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율법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율법은 정죄할 수 있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해야 되지만 그런데 십자가는요,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 율법을 대신하는 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죽으셨지만 그래서 그분의 영광과 권위가 실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 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받고 새로움을 경험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사랑, 자기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그 사랑,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로 순종한 그 사랑, 그것은 세상의 권위나 그것을 대신할 수 하거나 넘어설 수 없는 것,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빈 구유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구유 같은 이 세상 속으로 주님은 지금도 임하고 계시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비어 있습니까? 공허합니까? 우울합니까?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빈 구유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비어있고 소망이 비어있고 우리의 마음이 다 비어있는 이 말구유 같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도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빛으로, 사랑으로, 위로자로 지금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